갈라디아서 5장 25절하고 26절부터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근데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행한다고 써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성령 가운데 있는 거고 내가 성령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누가 행하는 거예요? 행함의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내가 행함이 아니라 성령이 행함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행함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무슨 얘기죠? 영의 얘기죠. 그러니까 영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 정과 욕심을 못 받았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할 때 굉장히 이게 그 이모셔널한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을 호소하는 예배가 될 수가 있고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는데, 영적인 예배는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검이 등장해요. 그죠? 내가 너희를 화평케 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검을 주러 왔노니 이래요. 그러니까 하늘적 영적 화평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그 감정의 부분에 오히려 칼을 갖다 댈 수가 있어요. 그죠? 자기 벗는 얘기가 되니까 내가 여태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이야기들일 수가 있어요. 예. 이게 영 안에서의 화평이 되려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단히 영적인 예배가 되려니까 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 정에 호소하는 예배가 되려면 검이 등장하면 안 되죠. 감격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막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걸 더 환영하겠어요? 군중들은 감동, 검과 감동, 그죠? 느낌이 좋은 것과 느낌이 부끄러운 것과, 하나는 부끄러운 거예요. 검이 등장하니까. 이게 잘한 얘기가 내 얘기가 아니라 잘못한 얘기가 내 얘기가 되려니까. 그렇죠? 나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는 이야기가 되니까 이 영의 얘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부단히 영적인 얘기가 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뭐죠? 신령과 진정. 영이니까 영 안에서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영으로 교통하고 영으로 말씀하시고 영이 그것에 반응하고, 그죠? 그러니까 언어조차도 육적인 언어로부터 탈피해야 돼요. 영의 언어를 쓰는 겁니다. 그 해석조차도 뭐가 돼요? 반드시 영적인 해석이 되겠죠. 문자적인 해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만지는 해석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것을 먹는다라는 죽으니라 이러니까 먹지 말아야 되는 나무로 생각하는 거예요. 죽지 않기 위해서. 또 사단이 와서 슬쩍 육의 언어로 이렇게 건드리죠. 먹지 말라더냐?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딴 데 있는데 먹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만들어요. 그 성경이 어디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육체의 언어에 머물러. 그게 누가 하는 것이냐? 사단이 미혹하는 겁니다. 육체의 언어에 그냥 이렇게 머무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인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 안에서.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진정, 진리. 진리는 영적인 얘기잖아요. 그죠? 사람의 교훈이나 헛된 말이나 철학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철저히 그리스도 그분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하는 게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성령이 행하는 겁니다. 성령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계속 벗는 얘기잖아요. 내 껍질을 벗어버리고 나로부터 탈피되고 나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면, 내 옷을 벗어버리면 그 안에 영광이 있잖아요. 영광을 가리는 건 나 자신이거든요. 여기 뭐라고 하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여기 헛된이라는 그 단어가 열매가 없는 이 뜻입니다. 여러분,
육체는 뭘로 갔고 성령은 뭘로 갔었죠? 아까 지난주에 육체는 일로 가고 성령은 뭘로 가요? 열매로 가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은 벌써 열매랑 직결되는 거예요. 생명이니까. 생명은 반드시 열매를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만드느냐? 성령이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열매를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 없는 영광, 이게 뭐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헛된 영광. 성령으로 하는 일이라면, 성령이 하는 일이라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 그쵸? 예. 여러분, 우리 느낌으로 얘기하잖아요. 느낌. 느낌 좋다. 근데 느낌은 좀 있으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느낌을 충전시켰잖아요. 한 몇 달에 한 번씩 계속 느낌 좋았다가 다시 느낌 떨어지면은, 그죠? 그때 막 이모셔널리 막 업됐다가, 이거는 그냥 사람의 어떤 감격을 주는 겁니다. 감동을 주고. 근데 그거는 뭐 주변 상황 달라지고 나면 금방 사라지잖아요. 식어지고. 근데 성령이 하는 건 생명이기 때문에 계속 잘하잖아요. 근데 잘하는데 금방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기를 그냥 놓는 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뱃속에서 안 보이는 데서 그 생명이 막, 그 다음에 그 태어나는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산고, 영적 산고를 통해서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가면은 고통도 다른 겁니다. 태어나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막 갈등도 있고, 막 부대낌도 있고, 부딪힘도 이런 것들이. 그런데 느낌으로 가는 건 다 그냥 감동스러운 거야. 근데 그걸 어느 순간에 식어든다고. 지속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또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그 느낌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겠냐면. 영 안에서. 그죠? 열매가 있는 영광.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껍데기를 계속 벗게 해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이 6장이 넘어가는 게 그냥 다른 얘기가 되는 게 아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하면서 그다음 뭐라고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벌써 신령하다는 얘기가 나오죠. 심령이 나오고 벌써 영적인 사람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 사람들의 문제, 관계 문제를 무슨 영안에서 벌써 이렇게 딱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극히 영적인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되면 항상 자기 자신은 뭐가 되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아.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누구를 돌아보느냐. 지금 형제의 3인칭의 죄가 드러났는데 영적인 체계에 들어가면은 이 문제는 항상 누구의 문제로 오느냐? 나의 문제로 오는 거예요. 우리 쉽게 말하면 큰 미스테이크가 뭐냐? 성경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남의 얘기로 시작했다는 거야.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소위 원죄론이라는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죄 때문에 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마치 죄인으로 태어난 것처럼 그냥 돼버렸단 말이죠. 그 이제 로마서 5장 12절을 잘못 이해한 까닭에 그렇게 된 건데, 근데 일단 창세기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1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12절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12절 13절의 공통점이 뭐예요? 남자한테 물어봤더니 누구 핑계대요? 여자 핑계대죠. 여자한테 할 때 누구 핑계대요? 뱀 얘기하죠? 지금 전부 3인칭 얘기하죠. 지금 원죄론이 3인칭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말하는 원죄론이라는 게 3인칭 얘기하는 겁니다. 남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이게 네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형제의 범죄가 드러나는데 사도 바울의 얘기면 너 자신을 돌아보아. 시험을 받을까?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이 이러느라. 이 말 그대로 하면 원죄론이 맞죠.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오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글자 얘기고, 이걸 쓴 보세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느냐를 보기 전에, 그 사람은 사실 누구 때문에 죄인 됐는 줄 아세요? 법 때문에. 오케이. 법은 누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죄송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법을 만들지 않았으면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법 때문에 드디어 이 세상에 죄가 시작된 겁니다. 그전에는 무엇을 먹어도 상관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창세기 2장 17절에 법을 줬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줬죠? 한 사람에게 줬습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에게 최초로 법을 준 거예요. 그 바람에 아담은 죄인이 된 거죠. 왜 죄인이 됐느냐? 이것은 먹는 건 죄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 먹는 건 죄라고 얘기 안 했으면 그는 죄가 아니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럼 이와 같이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것은 그 한 사람이 뭘 했기 때문에? 법을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들도 모든 사람들이 뭐죠? 그 한 사람이 말씀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진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놓이게 되면 누구나 무엇으로 출발해요? 죄로 출발하는 거야. 하나님이 법을 주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외박을 해보고 싶었어. 친구 집에서 자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가 절대로 외박은 안 된다. 우리 집의 법이에요. 근데 내 친구 아주 편안하게 자는 애가 너무 부럽더라고, 친구 집에서. 나 그 친구가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그 친구는 똑같이 외박을 했어도 나는 내가 외박했으면 나는 죄인이고 그 친구는 죄인이 아니야. 그 친구는 법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근데 왜 똑같은 일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는 아들에게는 죄인으로 몰아치고 그 친구는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의인입니다. 죄인이 아니니까. 그럼 나는 왜 죄인이냐? 나는 그 법을 받았기 때문에. 법을 왜 줬어요? 자기 백성이, 자기 자식이니까. 그럼 하나님이 자기 자식들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법을 줬겠냐고. 죄는 드러나게 하겠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기의 실존을 가장 정직하게 드러낸 게 죄예요. 가장 정직하게. 어떨 때 이렇게 반응할 줄은 본인은 몰랐어요. 다 도망간다 해도 나는 주님을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자기를 몰랐어요. 근데 막상 어떤 그 동네 사람들이 또 어떤 소녀가 너지! 바로 너다! 할 때 자기가 침을 뱉으며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그 사람 모른다고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면 그 배반하는 죄가 뭐를 나타낸 거예요? 베드로의 자기도 몰랐던 가장 정직한 자기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죄가 드러난 자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사역하는 자리가 됩니다. 저가 자기 백성을, 자기와 관계 있는 백성을 구원하실 거니까. 먼저 드러내놓고 구원하는 거잖아요. 상처를 드러내놓고 지금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입니다. 모든 사람이 평화하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들썩들썩거리고 막 여기저기서 막 깨지는 소리가 들릴 때 오히려 더 건강한 교회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다 편안하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사교 집단이지. 사교 집단이 오래 가면 사기 집단이 돼요. 이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본인들의 문제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가장 정직한 상태가 여기 형제의 범죄가 드러나거든 그러잖아요. 형제도 몰랐던 거예요. 형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몰랐던 것이고. 근데 그 죄라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아주 숙연하게 상대 3인칭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죄라는 문제가 드러나면 항상 자기 이야기로 돌아가야 된다.
너 자신을 돌아보아. 할렐루야. 그러는 겁니다. 예. 죄인의 자리. 이와 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 그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이것은 죄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은 바로 무엇을 받은 사람이냐? 이것은 죄라는 계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도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 된 겁니다. 계명을 안 받은 사람은 이 모든 사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모든 사람에게 해당, 이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할 때 그 모든 사람은 이 한 사람처럼 뭐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계명을 받은 사람이고 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죄로 죄가 드러난 것이고 각자의 죄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에레미야에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은 아들의 이빨이 시겠느냐 이렇게 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은 어찌 아들의 이가 시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벌써 원죄로 나올 줄 알고 벌써 에레미야한테 얘기한 거야. 아비는 아비의 죄로 죽고 아들은 아들의 죄로 죽는다 얘기도 있어요. 아비는 아비의 죄로 죽고 아들은 아들의 죄로 망하는 겁니다. 그 결국 각자의 이야기들이야. 저기서 선악과를 먹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일 때 이 구원의 음성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귀로 들리는 거예요. 그 3인칭으로 들어보니까 전부 우리가 전부 안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또 영적이 안 되니까 느끼만 해서 혼적으로 하려니까 자기 기분이 안 좋으면 교회가 다운되고 뭐가 안 좋고 자기 느낌이 든 사고로 들면 요즘은 교회가 너무 무겁고 다 1인칭과 영적인 얘기가 되면은 자기 부인하고 겸손히 구원이 필요한 사람 남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세례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런 겁니다. 이게 뭐 도덕의 얘기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여태까지 계속 진리의 영, 자유케 하면서 갑자기 형제 범죄가 왜 드러나냐. 이건 이 죄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전부 이건 너의 얘기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 1인칭이 돼야 돼, 1인칭. 그러니까 출발이 벌써 뱀 때문에 그랬어요.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는 또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아담 때문에 그랬어요. 아담은 하와 때문에 그랬고 하와는 뱀 때문에 그랬다고. 우리는 요즘에 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넌 누구 때문에 그랬느냐? 아담 때문에 그랬다. 전부 그러네. 그러니까 네 얘기다. 너를 구원하는 얘기고 너의 상태가 드러난 얘기다. 오케이.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먹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먹고 있는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먹고 있다면 도대체 먹는 것에 대해서 익스플레인 해주는 거예요. 네가 현재 먹고 있다는 건 뭐냐? 거기서 대한 설명입니다. 이건 오늘 이제 이번 주일날 아담의 넘버 2에서 이제 하죠. 그래서 아무튼 이 죄가 드러나면 그때부터 누구만이 이것을 역사할 수 있느냐? 죄는 사람이 핸들할 수가 없어요. 죄는 그때부터 누구의 영역이냐?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드러나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누가 영역이냐? 영적인 사역이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부터는 그분의 구원의 영역이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영역이고 그분이 바로잡는 영역이에요. 그렇죠? 그 여기 형제를 바로잡는다는 얘기 나오죠. 그죠? 갈라디아서 만일 무슨 범죄들이 들어가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이 전부 누구야? 영적인 얘기잖아요. 심령, 신령 전부 스피리추얼한 얘기잖아요. 영 안에서 영이 활동해야지만이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누가 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전도사님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전도사님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은 어떻게 보통 해결해? 누가 나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부들의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들이 뭐 이렇게 분열의 문제가 있고 뭐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제가 아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담임 목회자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전도사님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은 어떻게 했냐.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게 하나도 없었다고. 10번이면 10번 다 감당 못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건 어떻게 하냐가 아니라 혹시 감당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럼 내가 대답하지. 물론 오브코스 제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감당할 수 없는 걸 또 배우는 거야. 어떤 문제 생기면 이건 나는 감당할 수 없다. 근데 이상해. 감당할 수 없다는데 이렇게 살파. 이렇게 살맛이 나. 어떤 사람 문제를 가져왔어. 감당할 수 없는데 왜 평화가 오죠? 그걸 감당할 수 없으면 이 자리에 물러나야지. 근데 아주 빤빤하게 이 자리에 계속 있어. 계속 감당할 수 없으면서. 감당할 수 없는 게 정답이니까. 그 문제는 이제부터 영의 사역으로 하는 거예요. 그분이 사역하여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또 한 번 느끼는 거야. 이건 담임 목회자가 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냥 들어주고 기도하면 되죠. 그럼 누구한테 넘어가요? 그분들이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문제가 드러나면 누가 깨지냐면 애매한 데가 깨져. 근데 그래서 또 나를 또 키워. 애매한 사람들 옆에서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 나한테. 그러면 왜 잘못했냐고 그러면 적반하장인 거 알죠? 저 사람 안 변해. 근데 뭘 배우는 줄 아세요?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내가 나중에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으로 변해. 그제서야 나중에 이분이 변해요. 귀엽고. 이거는 사람이 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는 사역이에요.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래야죠. 근데 하도 적반하장이고 안 변하니까 잘한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좀 화목하려고.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내가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면서 잘한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나중에서 변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의 범죄가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뭐 집단 추구하고 이런 종류의 얘기는 세상 사람들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신령한 사람들 아니냐? 영적인 사람들 아니냐? 그 심령으로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뭐죠? 너 자신을 돌아보아라. 그죠? 할렐루야. 우리 시험이 들었을 때 창세기 3장의 시험과 그 아담에게 했던 시험과 그 다음에 누구한테 또 구약에서는 아담에게 첫째 아담에게 시험했고 신약에서는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께 시험이 오죠. 근데 비교를 좀 해봤어요. 제가 비행기 안에서 오면서. 도대체 이 두 시험의 비교가 뭔가. 철저히 육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단은 늘 우리에게 문자로 들이대요. 지식으로 들이대고 논리와 문자와 육체의 언어로 들이댑니다. 그죠? 근데 그 육체의 언어를 아담이 받을 육체로 언어에 미혹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직 아담이 뭐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영이 아니기 때문에 영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 언어로 들으면 백전백패 미혹되게 됐습니다. 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반응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철저히 말씀 안에서 반응하고 또 영이신 영이 반응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육체 언어. 네.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영적이지 않는 어떤 사람의 느낌이나 감동을 주는 어떤 그런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에서 하면은 굉장히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막 엄청난 수확이 있습니다.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막 그러니까 야 이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막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착각하죠. 그래서 쉽게 반토막 나는 겁니다. 원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려주려고. 그렇지 않아요. 예. 철저히 그분 안에서 그분이 세우시고 그분이 역사하는 고단에 그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언제가 열매가 나온대도 열매들이 나와요. 네. 생명의 열매들이 나왔습니다. 또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될 때도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갑자기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우리가 뮤추얼, 서로 상호적인 관계잖아요. 항상 이게 상호적인 관계잖아요. 제일 상호적인 관계에 있어서 아주 일촉즉발, 맞나요? 굉장히 아주 deeply, 아주 seriously, 아주 이렇게 뭐랄까, 심연 아주 깊은 관계, 그런 관계, 서로의 관계, 이건 상대방이 나를 생명을 좌우할 수 있고, 나의 결정이 상대방을 할 수 있는 관계가 언제인 줄 아세요? 권총광도 만났을 때. 권총광도 만났을 때, 두 사이에 있어서 뭐를 가지고 지금 딜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저 사람의 결정이 나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잖아요. 또 나의 결정이 생명을 보호할 수도 있고 생명을 뺏길 수도 있고 그 둘 사이에 굉장히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저도 옛날에 그 권총광도를 한번 만 경험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근데 나는 결론을 내렸어요. 항상 자기의 주권을 포기하게 되면은 나의 선택을 포기하면은 상대방의 선택 같지만 나는 그것이 내가 포기한 모든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질 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한다는 것은 너의 선택을 따라가겠다는 게 아니라 내 선택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선택을 버리면 네가 선택하는 거지만 그때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라는 신앙을 가진 겁니다. 좌하면 우하겠다. 그죠? 여기서 서로 짐을 지라에 있어서 이 뮤추얼 관계가 그 안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입장이 무엇인가? 우리 형제 간에 자기의 주권을 포기하는 일이 그야말로 서로 하는 일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그야말로 짐을 같이 질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나중에 그 자기의 짐이 나와요. 5절인가에 보면은 그 다음에 여기 2절에 나오는 서로의 짐인데 그 짐이라는 단어가 달라요. 근데 이거는 이 짐은 그 바레이라는 그 헬라어가 이제 복수형으로 쓰는데 우리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짐이에요.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합치면 감당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짐을 줄 때 어떻게 하죠? 견디다, 오케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서 옆에 우리가 같이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게 해요. 왜냐면, 오늘 둘이냐, 그러면 막 4배로 더 무겁게 해줘요. 4시면 16배 막 무겁게. 그래서 견디다 못해 쓰러져요. 그 다음에 뭐죠? 불쌍히 여겨, 날 구원해 줄리, 예수 구원해 주실리, 오직 예수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쓰러뜨려야지. 쓰러지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 못하면, 그때부터는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잖아요. 이 제사가 뭔지 아세요? 제사의 데피니션. 성경을 내가 보면서 도대체 진정한 제사의 데피니션이 뭐냐? 우리는 우리가 뭘 하는 걸 제사로 생각했어. 너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상한 16을 했잖아요. 제사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야. 그러니까 참된 제사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들도 감당할 수 없는 짐. 이제부터 이 영역이 어디로 넘어가요? 하나님께. 우리가 형제와 내 사이에 서로 다툼이 있거나 있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할 때 이 짐은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의 짐을 지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철저히 자기 주권을 포기하고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때 이것이 하나님으로 넘어가는 거죠. 대책? No. 대책하는데 늘 우리가 예비하고 늘 우리가 조심하고 그런 건 참 중요한 자세지만은 어떤 일이 터진 상황에서 일은 철저히 우리의 감당 넘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럼 평안해진대도 우리도 평안해지고 이미 그때부터 응답 얻은 거예요.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요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No.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잠시 20년 동안은 좀 원수되라 이렇게 해서 떨어뜨릴 때도 있어요. 너무 사람들이 너무 끈적끈적하면은 떨어뜨릴 때도 있대도요.
바벨탑 아예 말이 안 통하게 만들었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떠난 사람들끼리 너무 좋으니까 말을 안 통하게 만들잖아요. 나중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성령이 오셔서 교통이 트이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말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 언어를 혼잡게 했다가, 왜냐면은 영적으로 안 통한 사람들이 언어가 딱 하나가 돼버리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떨어뜨리잖아. 나중에 영이 회복이 되니까, 영의 언어가, 성령이 오셔서 영의 언어가 회복되니까 언어를 다시 통합시켜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보면은 어떨 때는 헤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같이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는 목적이 있어. 항상 평화스럽고, 같은 하면 왔던 사람 안 떠나기를 원하고, 가능하면 이 자리에 빈자리가 꽉꽉 채워지길 원하고, 빈자리에 모자라면 바닥에서 앉기를 원하고, 제 정도 이하이면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죠? 플러스가 되길 원하고, 우리는 많은 목적들이 있다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없어야지 평안해.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자체가 응답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응답이야.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나. 그 기간 안에서. 저는 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우울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우울했던 게 너무 감사해. 너무 흑암의 어두움 속에 있어봤기 때문에 빛이 보였어요. 빛이 무엇이라는 걸 알고, 빛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게 해줬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이 영역 안에 있으면은 뭐든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다 건강하게, 튼튼하게,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더 좋게. 근데 하나님의 수는 우리하고 달라요. 때로는 깊은 암흑 속에 우리를 깊은 수렁에, 때로는 깊은 절망의 늪에, 깨어짐과,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건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서 알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 결국 생명의 열매를 낳게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어디 공중에서 달랑달랑 있다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깊은 흑암의 땅 속에 묻히는 겁니다. 거기서 오랜 그 기간을 거쳐서 생명을 만들어요. 이거는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아는 비결이고 방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오케이. 스스로 속인다라는 거에 데피니션이 딱 나오죠. 자기를 긍정하는 겁니다. 자기가 기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 자기를, 그러니까 뭐 다른 말은 뭐예요? 자신을 뭐 한다? 모르는 거야. 우리가 자신을 모르는 게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기보다는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자신을 어떻게 알게 될까요? 그리스도를 알면 자신을 알게 돼요. 그리스도를 알면은, 제가 그 예배를 아틀 때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너무 이제 은혜를 받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이. 다 좋은데 tell me how. 진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과 놀라운 이 경륜을 막 깨우쳐서 너무 좋은데 나중에 그게 컨퓨전돼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냥 그런 생각하지 말고 계속 알아가라고. 계속 그분을 알면 된다고.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에베소 감옥에서 딱 그 기도예요.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고, 그냥 알게 해달라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을 알면 돼요. 그러면 뭐 어떤 일을 하죠? 먼저 자신이 아님을 깨닫게 돼.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알다 보면은 자신이 한 일이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나의 영광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진짜 영광을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보더니 뭐라면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이 입술이 부정한 입술로, 그죠? 자기 입술이 부정화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뭐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의 가시는 길을, 그분이 가라고 한 길을 그냥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얘기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할 때, 그때부터는 주관자가 나의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오히려 더 담대져요. 내가 좀 할 수 있다고 여기면 불안해요. 그죠? 내가 사실은 하도 교인들 앞에 내가 볼링을 잘 치고 뭐 탁구를 잘 친다고 그래서 겁이 나, 솔직히. 사람들이 기대해서 또 내 실력이 드러날까 봐. 근데 내가 아예 처음부터 정직하게 나는 볼링도 못 치고 탁구도 못 친다 그랬으면 얼마나 마음 평안했겠어. 근데 내가 워낙 나는 이게 프로페셔널이다 이렇게 얘기해 놓으니까 그다음부터 탁구장 근처에 얼씬도 못 가는 거야.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나는 내 서브를 받으려면은 그분이 프로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문 목사님이 받으셨어. 2 for 2. 그래서 내가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아무튼 자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오히려 담대집니다. 자기가 아니라 그럴 때 스스로 속인다. 보세요. 요한일서에 다 나옵니다. 1장 우리 8절을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무리의 소리를 깨끗해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진리가 안에 없을 때 죄가 없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그렇게 말하고 내 안에 진리가 없으면 잠깐만요. 1장 8절에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깨끗하다라는 얘기를 안 하죠. 나는 깨끗하지 않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스스로 속이는 거, 여기도 말하죠. 네가 죄가 없다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왜 그러죠? 진리가 없으니까 뭐를 몰라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을 모르는 거잖아. 근데 진리가 있다는 건 그리스도를 아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알면은 뭐냐면 내가 구원이 필요한 자라는 걸 알죠. 그게 의예요. 세리는 내가 구원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게 의다. 그죠? 내가 구원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죠. 땅을 보죠. 그러면 땅을 보고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면 나의 시선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죠. 하나님만 있어요. 중간에 사람 끼어들 자리 없죠. 하나님과 가까운 거죠. 내가 지금 완전히 모든 사람이 나도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너무 나는 아니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나 홀로 돼. 나 홀로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죠. 홀로 된 것이 하나님과 가까운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있던 얘기는 사실 하나님과 멀어진 거죠. 그래서 내가 요즘 치솟는 인기를 되게 염려하는 거야, 내가 지금. 사람들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가까워진다는 거는 홀로 되는 거잖아요. 홀로 되는 거. 가까운 거죠. 근데 그걸 의라 그러죠. 사람들이 보든 자기가 보든 나는 죄인이다. 나는 도움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자다. 그게 의잖아요. 그래서 4절까지 하고 다음 주에 하죠. 다 같이 시작. 각각 자기를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1절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니나. 근데 문제는 이 31절만 읽으면 모르는데 그 앞에를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뭐라고 내있냐면 너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부족함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앞에 나오면 네가 아무리 의로워도 사실 이건 너가 아니라 너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의다. 너희가 지혜롭고 한 것은 네가 지혜로운 게 아니라
너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게 지혜다. 너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구속이다. 그분이 계신 것이 의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자랑은 전부 그분에 대한 얘기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계속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가만 보면 자기 자랑이야. 왜냐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했다는 거야.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했다라는 것에 완전히 빠진, 하나님 칭찬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강조해.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 남은 조금 덜 사랑해. 그리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 그 자랑의 주체가, 그러니까 누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냐.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가 드러내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해줘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걸 강조하면 오히려 더 드러나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는 진심이에요. 나는 때로 깜짝깜짝 놀래. 도대체 뭐길래? 이 의미가, 이 용서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말이죠. 이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흘러나오는 거죠. 그 사랑을 받는 대상이나 나 자신을 보면은 도대체 어떠함이 없다는 거죠. 더 놀래요. 뭐 조금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가도 어느 날 화가 막 뿔딱지 확 나가지고 네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이러고 싶은 때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랬다가 또 이렇게 푹 쓰러지고 또 뿔딱지 났다가 또 이렇게 또 참다 이러면서 보는데 내가 나중에 뭘 깨달았냐면은 나는 저렇게 뿔딱지가 수백 번씩 나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뿔딱지 났다는 소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셔. 진짜요.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놀랬대도 자랑할 게 그분밖에 없어요. 가면 갈수록 그분밖에 없어. 오히려 있잖아요. 우리의 죄는 드러날수록 좋은 겁니다. 사실은. 왠지 아세요?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구원이라는 건 뭐죠? 죄를 사하여 준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기에서 전능하심으로 거기서 새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만들잖아요.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세요. 안 지쳐요. 그리고 작정하신 것을 후회를 안 하세요. 그냥 우리가 가끔 성경에서 하나님이 뭘 후회했다 이거는 하나님이 후회했던 게 아니라 사람의 눈에 하나님이 그럴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양심선언을 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왜 후회해? 하나님이 후회했다라고 우리가 사람이 쓴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 양심선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한 백성을 그렇게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나면은 그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영혼을 위해서 진짜 변괴치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의로움과 지혜와 구속함과 거룩함이 내가 아니라 그분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럼 나는 뭐다? 부인하는 존재고 주님을 더욱 알아갈 때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나는 깨끗하지 못하고 불의한 존재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나고 그리고 3인칭의 얘기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문제고 죄가 드러나거든. 전부 나의 주권을 포기할 때 서로의 짐을 지게 되고 내 자신을 아니라고 그럴 때 오히려 평화가 임하고 우리 그때부터 영적인 사역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영의 이야기로 끝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우리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빛을 주사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바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빛이 되어 눈이 되어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고 당신의 부르심의 소망과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당신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또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또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늘 당신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신령한 제사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의롭게 되는 일이 있게 하시고 바로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움과 구속함과 지혜와
거룩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서로의 짐을 지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이오니 신령한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당신이 사역하시는 그곳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거운 짐이 해결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자신을 포기할 수 있게 하시며 자신의 주권을 포기할 때 그때부터 이 사역의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참된 평강이 자기를 포기하고 부인하는 데서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자유가 바로 나 자신을 부인할 때부터인 줄 믿사오니 그 일이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